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와 원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기쁜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적인 주제도 좀 다루기도 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다뤄지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자유의지와 원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함이 없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에 의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결국 인간은 원죄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줄을 뻔히 아시면서도 어째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으면 인류가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자유의지와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원죄에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될 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결정은 이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피조물인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의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이에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는 우리가 고민과 대답을 한번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타락할 줄 뻔히 알면서 자유의지와 선악과라는 걸 주셨을까?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자타 공인되는 C.S. 루이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자유의지만 사랑이나 선을 이 기쁨의 가치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행위 자체를 소중하게 우리가 의미를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로봇에 의해서 우리가 서빙을 받는 것에 감동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자기들이 꼭 모아놓은 용돈으로 아주 선물을 정성껏 사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동하는 것이죠. 그냥 기계에 입력해놓고 내 생일이면 무엇을 사오도록 프로그래밍 해놔서 그 프로그래밍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동기계의 세계에는 그런 기쁨이 없고 창조의 그 사랑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창조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바로 이러한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인간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자유의지를 줬을 때 이것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셨을지 미리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분이시죠. 예지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조차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예견하지만 그 타락으로 인해서조차도 인간의 자유로운 연합과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이제 함께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자칫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사실을 착각하고 그것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죄성을 가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인간을 기대하시고 그 인간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두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자 권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된 것이죠. 이런 권한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음을 자칫 늘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악나무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는 분명히 지은이와 지음받은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이제 선악과의 이제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피조물 됨을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사건에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행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자,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고백하듯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답니다. 왜 그렇죠? 보디발 장군이 모든 권한을 바로 이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내에게 요셉에게 맡겼는데 단 하나 모든 것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무엇뿐이랍니까? 당신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보디발과 이 요셉과의 경계인 것이죠. 그 선을 넘어갈 때 이제 종은 주인을 범하게 되고 주인을 욕보이게 되고 하나님께 행악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넘나들 때 바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순간 이 주인과 종의 경계가 허물어지듯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지요. 자,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밖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를 했지만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해냅니다. 이 요셉 사건은 참 요셉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셉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요셉처럼 반드시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33년에 온전한 하나님의 만족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지요. 이토록 선악과라는 것은 원래 유혹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상기시켜주는 나무일 뿐 유혹의 나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지혜를 갖고 있어서 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늘 착각하며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선악과인데,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냥 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먹지 말고 나에게 이걸 모든 걸 주셨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선악과의 역할이었는데,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이 장애가 되지 않았던 선악과가 어느 날 장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구약의 히브리어 관용구로 판단력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판단력의 나무를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로 세우고, 판단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판단력 아래는 내가 있다,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늘 배치되고 동떨어져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의 피조물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이 목적과 방향이 어딘지를 설정해 주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성경이 고대 근동의 신화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야, 이거 성경이 그냥 고대 근동의 어떤 설화를 뺏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곧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성경은 고대 근동 신화를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고대 근동 신화와 비슷한데, 이것이 성경이 고대 근동 신화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모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그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고등학교 때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 세계가 진화되었고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창세기를 딱 피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창조한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데, 아닙니다, 저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자녀를 키우면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자녀가 막 반항할 때, 엄마 아빠가 너를 정말 헌신을 다해서 너를 키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저 혼자 컸어요. 엄마 아빠 저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는 장돌뱅이에서 혼자 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은 이 선악과 사건을 인간의 타락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이 본문의 흐름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은 분명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상태로부터 주체성을 갖게 되는 인간의 이성적인 발전의 사건으로, 인간 진보의 역사 과정으로 그렇게 보는 시대사조가 나타났어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창조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인간 진화의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칸트의 계몽주의 학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계몽주의적인 사고인데요. 뱀이 로고스가 성육신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뱀을 통해서 인간 이성이 개화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고 있는 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몽주의적인 진보적인 사관인데,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놓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런 엉뚱한 성경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계몽주의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중시되는 사고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녀의 어떤 이 사랑 없이 아이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투영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가장 주된 범죄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나를 성찰해야 하는 것인데, 나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우리가 고찰해내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우리는 계속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이 숭배하고 있는 계몽주의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숭배해서 창세기 3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해되는 것은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시대의 세계관을 이 본문에 투영시켜 이해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원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것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옛 창조 아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이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고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아담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유혹에 있어서 뱀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그러니까 하와의 유혹은 가장 어떤 욕망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따먹었더니 바뀐 것이 어떤 현상으로 바뀌었습니까?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이 뱀의 유혹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새롭게 보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찾아오셨을 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불순종하는 자신의 자라는 모습이 눈이 밝아져서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또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상호 벗고 있는 것을 보고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은 결국은 수치심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된 인간의 특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악과를 먹은 걸 뻔히 아심에도 이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을 통해서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변명은 소명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 것이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떠넘기는데 여자에게 떠넘긴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제 하와는 누구 핑계를 댑니까? 뱀의 핑계를 댑니다. 근데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이에요.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을 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도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 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이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이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선악과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순간 보디발과 이 요셉의 이 경계가 무너지듯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경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누가 이제 하나님이 된 겁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으니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셔서 너의 힘으로 너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이제는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근데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가끔 이제 그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 그래, 그거 좋겠어. 그런데 왜 하필 선악과라는 것, 이 하찮은 과일을 먹냐 안 먹냐를 기준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를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시시하게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것이 곧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너무 이 하찮은 과일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너 영원 지옥 가지 않고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아니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난 평생 죄진 거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 그건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면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오후 강해 설교에서 듣고 있는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죠.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노뱀을 우리가 쳐다본다고 산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반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 자체에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이 노뱀을 쳐다본다고 우리가 낫겠어? 노뱀을 쳐다보고 노뱀 안에서 치유와 능력의 권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권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 불뱀 물렸는데 그렇게 쉽게 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겠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노뱀 자체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지. 그것을 세우신 분이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야,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누구는 못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렇죠?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이 노뱀과 같이 노뱀 자체의 치유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 아래,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과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선악과를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듯, 우리가 내 뜻대로 할 때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을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자유의지와 이 통치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사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름답게 행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도 되고 싶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지금 마침내 이 구원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뭐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 권능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담의 그 욕망을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준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얻고자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질 때 우리는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음을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읽어낼 때 굉장히 성경은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로 끝났던 창세기 3장의 미완의 스토리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자 새 아담으로 오셔서 바로 그 실패했던 그 이야기를 다 끝내시고 이 이야기를 새로 쓰셨습니다. 새로 쓰셔서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이 얻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의 모든 성취한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새로 쓰셔서 성경의 이야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창세기 2,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을 전하는 성경 이야기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기원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데만 있지 않고요. 창조의 선함과 이 죄가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데 있다라고 밀리올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죄 교리는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가 죄의 포로에 잡혀 있는 상황과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원죄를 단순히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이 이런 연자제처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나에게 그 죄가 넘어오지? 라고 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죄 교리를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 원죄 교리의 바른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최초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원죄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 대신 누구 말을 더 신뢰한 겁니까?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한 것. 하나님 말씀 대신 사탄의 유혹의 말을 더 신뢰하고 나의 생각을 더 우선시한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과일이 복숭아일까 사과일까 이게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선악과의 본질의 과일의 종류에 집중할 게 아니라 선악과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 대신 내 의지와 생각을 더 앞서가는 것. 이것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여러분도 죄인이 되신 게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억울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담은요,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단어는 첫사람 아담의 이름도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인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 이름이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히브리 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담겨서 아담의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없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26절에서 우리가 모든 민족이 한 혈통으로 되어 있어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데 이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게 돼서 그 허리에서 나온 것인데 이 히브리서 7장 9절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9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창세기 14장 20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11조를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위조차도 11조를 늘 받는 레위조차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담겨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함께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7장 9절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가 아브라함에 담겨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함께 너가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담겨서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담의 허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생식기 안에서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미 아담의 생식기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허리 안에 그 허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 안에 영적인 탄생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 안에 이 영적으로 우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누가 순종한 것이 된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순종한 것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로마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원죄가 마지막 아담이신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이 원죄 교리의 핵심인 것이죠.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행동하려는 성품,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란 아담 개인이 범한 역사적인 최초의 죄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죄의 본질, 나아가 죄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모든 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그 출발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부터 그것의 본질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란 단순히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그분의 존재를 자기에게서 지워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인간이 사탄의 종으로 묶이게 되는 현상까지를 아울러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이것의 그 본질과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죄에 빠질 때 하나님 잠시 눈 감아 주시죠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어질 때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하고 마침내 사망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를 이기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것, 사망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생물학적인 성향이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은 없죠. 우리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육신의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이것이 이제 구원파가 우리를 가끔 우리를 정죄할 때 쓰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어떤 분은 죄인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롭다고 이미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참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지고 옷 입혀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시커매요. 그래서 이 시커먼 것에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자범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미혹하잖아요. 너희는 의인인데 왜 그렇게 매일 죄를 짓고 사냐? 너는 의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야기하셨어. 그런데 내 안은 어때요? 시커매요. 그런데 이 시커먼 게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면서 죄인인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요, 내가 병을 알았을 때 비로소 시작되듯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듯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아무런 죄악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세상 똑똑한 사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세상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세상에서 정말 불쌍하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할 때 구원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마지막 아담이 아담을 이제 끝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을 끝내셔서 자신의 피로써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 아담 안에서 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는 이 죄값으로 인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자기가 선악과 먹고 싶은 가장 중요한 동기였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2021세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지금 오늘 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내가 고를 수 있죠. 인간은 아주 지엽적인 몇 가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죽을 거인지를 그 인간은 그 무엇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의 성별, 나의 조국, 내 부모, 나의 삶 중에서 내가 그냥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내가 마치 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간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십니까? 죄인이라면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성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옛사람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의 본질이면 나는 뭐예요? 나는 아담이에요. 아담. 옛사람이 나의 본질이라면 나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첫사람 그 자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아담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의 본질은 새 아담이라는 거예요. 새 아담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새 아담이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그 새 아담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여러분의 본질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창조주의 아들이 돼서 창조주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창조주의 그 위엄을 갖고 창조주와 그 통치를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주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자유의지와 원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얻고 싶은 사랑과 기쁨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사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아담의 본성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우리가 아름답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원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원죄 아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은 죄,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것이 용서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늘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질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족인데 왕국에서 살려면 이 왕족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 육신의 장막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그 왕족으로 살 수 있는 걸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왕궁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확신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